오늘은 하나님 감사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으셨고 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연장하시고 앞날도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참으로 바로 사는 자고 복되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생명만 주장하시느냐? 아니요, 역사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수가 비록 적지만 또 지하실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요,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청자를 하고 의복을 갖고 있고 또 정말 그분이 기뻐할 만한 자세를 갖추고 그를 만나보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안 보이니까 그냥 의식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 속까지도 감출 수 없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최상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언제 살펴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많은가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참 상당히 친한 분인데 유튜브를 내가 나와버렸어요. 왜? 나는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표현해놨는데 너무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참 대화할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데 너무 실망하니까 내가 거기서 나와버렸는데, 나와버린 결과는 뭐요? 이제는 오도 하고 가지도 않아요.
내가 안 가면 뭐 자기에게 뭐 손해되는 것도 물론 없겠지만은 나한테는 하나도 유익되는 거 없었어요. 그저 내가 자꾸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래도 감사하면 더 그냥 은혜를 베풀고 싶고 더 마음을 쏟고 싶고 더 정성을 쏟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할 수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감사는 그냥 불평이나 원망이 난다면 누가 그를 상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요 내가 만든 내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냉정하게.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화가 되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수를 초라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감사를 무시하거나 감사를 또 무시하거나 배신해버리면 함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미안하지만 거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문둥이가 살아요. 그런데 그 10문둥이가 어렵게 힘들게 삽니다.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에 그거는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판단은 이제 제사장이 하거든요. 너는 문둥병자다 그러면 문둥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너는 문둥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자유롭게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죠. 가는 과정 속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문둥병으로 외롭게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도 보지 못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문둥병이 나와서 자유하잖아요. 누구 앞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갔는지 친구 만나러 갔는지 자우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고쳐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정직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60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느니라.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감당 못할 큰 시험도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요, 촛불을 주고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할수록 뭡니까? 많아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원망 대신에 감사로,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 더 복된 감사, 더 영광스러운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많았지만 예수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 눈이 멀었습니다. 말에서 꼬꾸라 떨어졌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망언을 하는 자로 알고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한 자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박수치며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만 전하는 유명한 복음자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성경을 17권이나 쓴 사람이 뿐만 아니라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 유럽을 네 바퀴를 돌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유럽의 선진국이 된 것은 달래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 얻어 맞아도 감사, 굶어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거 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으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또 그렇게 받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나를 항상 그렇게 날 점검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었다니까. 여러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아니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살려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일꾼으로 세우셔서 쓰시기 위하여 살려주셨고 순종했기에 오늘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구만 뭘 그래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나를 봐도 별 볼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큰지 나는 알고 있어요. 깨달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그 은혜를 헤아려가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또 우리는 특별히 요즘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순간순간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를, 예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예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은 바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차가 있다시피 하잖아요. 차량을 지켜보아소서. 앞뒤 좌우를 보호해 주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어운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 잘해도요 와서 받으면 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랬습니다.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입니까? 우리 삶 현장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문제가 있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내 지금 삶이 현장 속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가 결실하도록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 띄워 그물 던지고 그물을 올려서 거기 있는 잡히는 놈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목에 풀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다니만 배를 띄워라 너를 저어라 이리 왔다 갔다 하게 하시더니 이제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어부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를 더하면서 그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선생이여,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기를 반복했어.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니까 나갔던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배 빨리 가져와라. 함께 우리 함께 잡아 잡아 놓자. 그래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그 깨닫고 즉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가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보면 마음을 초라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초라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래.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이 없는 것은요 사람도 금방 실증이 나요. 왜? 말과 행동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중심에 있는 것은요 말로 표현 안 해도 그의 얼굴만 봐도 그의 어느 생활하는 모든 것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담겨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출 게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내 마음도 생각도 그분은 알고 계세요. 내 앞날도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나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감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게 다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짓된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은 꼭 지켜야 할 것이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나오는 것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못 가지면요 아무렇게나 사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또 세상 따라 그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문제가 막 밀려와도 마음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받으실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막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속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것이면 내 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실 상당히 아까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아까운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것도 아까운 게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까운 게 많아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데도 여러 가지 아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요,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면서도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용서하시고 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요 내가 간증을 좀 듣고 왔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잠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백으로 살아요. 하나님 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들을 순간순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맨손으로 맨발로 뭐 돈 한 푼 없이 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렇게 처음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야?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야, 놀라웠어요. 전에 내가 들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내가 또 들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것을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듣고 은혜를 받을까. 시간이 좀 길어요. 1시간 20분. 그래서 고민을 해. 지금 고민을 해. 시간이 길어서 고민을 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그 믿음으로 성장시켰어요. 유럽을 공부하러 간다는데 표를 하나 주고 그걸로 끝이요. 하나님이 내 주장에 하면 너를 지키시리라. 그걸로 딱 끝이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가가지고 어디 얻어먹는 시세가 됐는데 얻어먹으면서도 당당해요. 그러면 큰 소리 치면서도 염려는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순간순간을 기적같이 인도하셔서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 그것도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살아도 여러분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신앙생활로 기도생활로 감사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식하지 말아요. 어차피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만 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쓰고 충성한 그것만 내 것으로 남는 거예요. 어디에 남느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누릴 것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내 것 가지고 섬기면 아까워서 못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더 넘치는 것을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보물이 뭐냐? 돈이에요. 돈. 요즘은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란대요. 젊은 그 대학생들 얘기가요. 뭐냐 그러면 언제까지 살면 되냐? 60세나 70세. 빨리 죽어야 재산이 자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모가 오래 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빨리 살 만큼 살아서 빨리 가셔야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또 앞으로 누리고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오래 살면 뒤치다거리 하기 힘드니까 또 돌아올 것도 내가 안 돌아오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뭐 이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게 통계로 대학생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통계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는 말도 아닌데 그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살아간대요. 근데 얼마나 살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말이 돼요. 그래서 또 그러니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려고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그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보물이냐 그래요. 뭐가 보물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보물이거나 또는 세상 것이 보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출세를 하든 못하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보물은 누구요? 예수가 보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보배가 되어 있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 색깔도 흙 색깔이잖아요. 물론 미국 사람이나 또 좀 아프리카 사람들은 색깔이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 말고 우리는 뭐요? 흙 색깔이잖아요. 뭐요? 하나님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흙 색깔이에요. 여러분 화장도 흙 색깔 나오게 만들 그게 흙 색깔 잘 나오게 만들고 화장품 좋은 화장품일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속에 보배가 누구요? 예수가 보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예수가 보배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주님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는 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미안하지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요 높은 데 떨어지면 깨져요. 부딪혀도 깨져요. 잘못하면 깨져요. 세월 가면 그냥 망가지고 말아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쇠약해지잖아요. 망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젊은 사람도 보배 대신 예수 모시고 살아야 되고 젊은 사람이 보배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젊었으니까 놀자 그게 아니고
젊었으니까 더 예수를 잘 섬기자, 예배드리자, 찬양드리자, 기도드리자, 봉사생활하자, 헌신하자, 충성하자,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 우습게 하고 가볍게 하고 뒤에 던져버리면요, 그가 던져버리실 때는 우리는 쓸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복된 자예요. 또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사는, 염려는 나의 자액에서 나온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 불신앙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염려는 온 몸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믿음이 적어집니다.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버려야 돼요. 염려를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모든 것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예수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 되시게 됩니다. 나의 왕이 예수가 되시야.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실 때 나를 지배하는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복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나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많이 가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망해가지고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중심에 그분의 왕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셔서 범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또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말로 고백되어지고 말에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은 대적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은 감동을 나릅니다. 말을 잘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은 또한 책임이 따릅니다. 말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상대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임지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을 이루시고 책임지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살아나셨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쓰시다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책임을 지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말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삶을 살아면 말에 실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믿음을 담아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또 함께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나 잘못된 사고로,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옆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옳마요.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듣고 나면 그것이 그런가 마음이 의심하게 되고 또 쌓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고백되어져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도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상대할 때도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을 하되 축복의 말씀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하면서도 실천하는 것은 참 더딘 것이 참 우리 삶인데, 그냥 순간순간 말을 하면서 그냥 민망해서 또는 자기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야 돼요.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 사람은 힘이 난다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그런 얘기잖아요. 고래가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만큼. 그리고 여러 말을 들어도요, 기억이 안 나는 말들이 많은데 뭔가를 하나 딱 보고 나서 칭찬하면 듣고 나면요, 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했지. 지난번에 과일 가게 저 동생 된 분이 그 나와가지고 도와줬는데 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그 이쁘게 생긴 동생 안 나왔어요? 그 이쁜이 안 나왔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나 봐. 그 다음에 나오더니만 저 언니가 그래. 그 다음에 만났더니 언니가, 동생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나보고도 이쁘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사실은 처음에 그 양반 보고 거기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가게가 이제 부평에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안양으로 가려고. 가게가 이제 내가 거리할 수 있는 가게가 거기에 있고 안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쁘긴 한데 영 너무 쌀쌀해가지고 이상해. 사람 너무 냉랭하네. 그래서 내가 뭐 말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냉랭하지? 그래가지고는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언니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사장인데 23년 동안을 과일 가게를 했대요. 물건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직접 하는데 자기 동생인데 도와준대요. 그 이쁜 동생이 뒀는데 너무 쌀쌀하더라고. 근데 이쁜데 그럼 쌀쌀하면 안 되는데, 이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쁘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다 이쁘다고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일이 있대야. 바쁠 때 와서 도와줬지. 한 번 들으면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칭찬이나 또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잊어먹지를 않거든요. 그게 마음이 간직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색해요. 너무 잘 안 해요. 잘 안 했기 때문에 할 줄도 모를 뻔하네요. 또 하고 싶어도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말을 좀 바꿔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을 좀 바꿔서 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잘되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든, 그래도 축복하십시오. 왜 그런 거니? 오늘 또 그 안내를 내가 들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아무나 막 축복하고 막 복을 빌어주더래요.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축복을 빌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복을 빌라고 그랬더니, 만약에 복을 빌어줬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됐으면, 그것을 갖추지 못해서 그 복이 돌아가서 네 것이 된다. 네 것이 된다. 복을 빌어준 자신의 것이 된다. 그래서 아무나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면 복 받아 좋고, 복 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이라면 그 복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사람만 복 받으라고 빌어준 게 아니라, 복 못 받을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면 그 복 받을 자격이 안 되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복이 돌아와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그릇이 복 받을 자격자가 되고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건 뭐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 거기만 달려있는 거지. 다른 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내 몫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 복 받을 사람에다 복을 빌어주지만, 복 못 받을 사람에다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돌아와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 듣고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쳐준 말씀의 법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실천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에 기억할 것은, 성령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 예수로 들은 말씀을 성령으로 내뱉는 것은 100%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 뜻 이루셨듯이 내 삶에도 주님 뜻 이루어지도록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입술의 열매를, 권세를 담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